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8절과 9절에 숨어있는, 아니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 주세요. 이 두 가지 배경, 그러니까 첫 번째 열쇠는 8절 하반절에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언더라인 해놓은 이 문장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 이 문장을 해석할 때요,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아니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했다고요. 그리고 이 반대로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해석하고 정의를 내렸었어요. 보통은요. 그런데요,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유익해 보이죠.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오늘 본문의 그 해석의 열쇠는요, 바로 사해사본의 발견과 함께 나타났어요. 바로 사해사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의 주요한 사본이죠.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그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근데 그 사해사본 안에 에스에네파의 훈육 주범집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밝혀졌다고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 본문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이 다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의 주요 종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유대사회는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 회당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 바리새파, 제1당파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면서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제2당파는 누구냐? 바로 사두개파예요. 들어보셨어요? 성전이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으로 해서 이 제의행위, 제사를 중요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지배국이었던 로마와 정치적으로 여러 관계로 손을 잡고 이 유대 사회의 이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 바로 이 두 당파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를 대표해주는 귀족들이자 이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금방 특색 있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들의 신학적인 노선이죠. 이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는요, 이 협력 관계를 유지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아주 오래도록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인 제사장주의를요, 최초로 시작했던 학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천사라든지 악마, 지옥, 천국, 부활, 이런 중요한 개념들, 이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이 모세오경 외에 어떤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 이런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폐쇄적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들, 천사, 부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 부정해버렸다고요. 근데 이 사두개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당대의 기득권층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종교, 사회 권력, 이 경제권들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현세가 중요한 거죠. 지금 세상이. 이 내세가 중요하겠어요? 응? 물론 이 사두개인들도요, 자신들이 죽으면 어디를 간다? 이 천국에 간다고 믿었다고요. 한마디로 크크죠, 크크. 응?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제3의 그룹이죠. 에스에네파. 들어보셨죠? 네? 에스에네파를 다른 걸로 쿰란 공동체라고도 해요. 이 에스에네파는요, 이 바리새파의 노선을 그대로 따랐어요. 하지만 바리새파는 많은 부분에서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지금으로 보면 이단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단도 아주 극명한 이단이죠. 왜? 이들의 구원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에스에네파 자신의 공동체 외에 바리새파가 됐건 사두개파가 됐건 모든 이외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관이 잘못됐죠. 특히 이 바리새파는 정결과 부정,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도 시키고 계층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에네파는요, 율법의 구분, 율법의 분리뿐만이 아니라 공단적인 분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쿰란이란 지역에다가 자신들만의 이 공동체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사회와는 완전히 분리된, 그런 차단된 그런 운동 생활을 했어요.
그 SNF파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SNF파의 주요한 특징들을 제가 5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들으면서 메모할 것 있으면 지금 메모를 해보세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SNF파의 주요 업무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일이죠.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희들이 후대에 발견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쿰난 지역에서 발견된, 그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회사본,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텍스트 사본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류가 SNF에게 많은 덕을 본 거죠. 두 번째 특징, 이 유대인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었죠. 그게 뭐죠? 메시아 대망사상.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는데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더 아주 극심했죠. 그래서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다고요. 자, 세 번째 특징. 이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멤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공식적인 시험에 통과를 해야지만 정식 멤버로 입단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수도권 대학 들어가는 거 이상의 아주 그런 힘든 게 있었죠. 이 쿰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이 쿰난에서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입단하기 전에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모아서 공동재산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공동체도 다음 세대 리더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리더들이 누구냐? 바로 그 정통성을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리더로 뽑는 게 아니라 그 명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런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SNF파의 리더로 세워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그 완전한 그 증명을 하지는 못한 그런 가설의 단계에 있는데요. 하지만 거의 정설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왜? 유대인 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바로 일정 기간을 이 SNF 공동체에서 이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충해주는 여러 고대 문헌이나 이 역사서들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일정 기간 이 SNF파의 공동체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과 함께 좀 나이가 늙어서 이 세례 요한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SNF파에 입양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요한과 쿰난 공동체는 그 사역의 성격이 달랐잖아요. 이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한 후에는 이 쿰난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갔던 거죠. 그런 사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침례 아시죠? 물에 푹 담그는 거. 그리고 이 섭취했던 음식,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의복, 그리고 주거의 형태가 이 쿰난 공동체와 아주 유사했죠. 아주. 응? 결국 이 세례 요한 덕분에요, 이 SNF파는 더 유명해지고 쿰난 공동체에 입단하려고 하는 그 지원자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로 이 SNF파들이요, 자신들의 공동체 외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자칭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세대의 아들들의 언더라인 해놓으라고 그랬죠. 그 이 세대의 아들들 옆에 가로를 조그맣게 치신 다음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 어둠의 자식들, 이런 용어들은요, SNF파에서 나온 아주 특수한 용어죠.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보시면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쿰난 공동체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 쿰난 공동체는요,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만, 그 공동재물, 그 재물만 진실하고 깨끗한 재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에요. 재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만 사용하면 절대 불의한 것이 될 수 없죠. 다만 재물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 불의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들어서 그 SNF파가 주장하는 몇 가지의 용어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의 그 원독자들, 그 청중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율법의, 쉬운 방법으로 그 율법의 참뜻, 그리고 그 정신을
강의해 주셨던 거예요. 굿티칭이죠, 굿티칭. 그렇다면 8절 하반절의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청지기의 행동에서 SNF파 너희가 말하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너희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요, 9절에서 설명이 완성이 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8절에 대한 해석과 정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 문장에서요, 영주할 처소라는 데도 여러분께서 좀 표시를 해놔주세요. 가로를 치시든지 아니면 언더라인 해놓으시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청지기의 비유는요, 본문 이 8절과 9절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아주 가장 쉽고 선명한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본문 9절의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데요,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이 교육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예수님의 강의는요, 그냥 단독적인 강의가 아니었어요. 당시 랍비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교훈과 동일한 교훈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그 시절에 바로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 교과서의 내용, 그 구전의 내용을 저희가 잠시 들어볼게요. 이 통역성경이 반드시 들어보고 가야겠죠? 주제는 뭐였냐면요, 그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나눔과 구제는 다음 세상에서의 축복의 열매이다. 이게 주제예요. 자, 1번입니다. 그는 언젠가 한번 나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도 털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심판의 날,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누군가는 내가 행했던 그 선행을 바로 심판주, 주님 앞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만 가난한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부자들을 돕는다. 이 내용도요, 앞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요. 가난한 자들의 감사와 과부들의 집들, 고아들의 입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곡간들이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누구죠?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유대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구하는 사람들. 율법에 나오잖아요. 이 논이나 반 모퉁이를 벨 때 모퉁이 한 곳을 놔두라잖아요. 이런 약자들을 주기 위해서. 응? 그리고 세상에 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간이 있을까요? 없죠. 이게 뭘 말하냐? 바로 하늘의 상급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헤카톤타 플라시온, 100배의 상급. 이거 완전한 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나눔과 자비가 뭐가 돼요? 그날에는 감사가 돼요. 심판의 날에는.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집을 도와준 사람도 그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광을 얻는 거죠. 그리고 배고픈 고아들의 입에 빵을 계속해서 넣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곡간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당시 랍비들의 결론적인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인간의 참된 분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냐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 제가 예전에 많이 강조드렸던 구제, 나눔, 제쿠트예요. 히브리어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그 문화와 배경이 되었던 SNF파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용어죠. 빛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 불의의 재물, 이런 용어들 플러스 유대 사회의 선생들인 랍비들의 교훈을 하나님의 계명에 접목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1세기의 청중, 그 원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요, 청지기의 비유를 올바로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당대 사람들, 그 원독자들은 이런 문화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응?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자주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말뿐인 외식을 지적하고 꼬집어 주셨잖아요. 지금은요, 이 SNF파들의 잘못된 구원관, 물질관, 이 율법의 정신과는 반대가 되는
이 쿰난 공동체의 가르침, 그 행동을 우리 예수님의 강의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 SNF를 꾸짖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지금 본문의 그 자리에는요, 틀림없이 반드시 이 SN의 이 쿰난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로 그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즉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9절에서 말하는 이 영주할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타스 아이오니오스 스케나스, 해 아이오니오스 스케네. 직역을 하면 그 영원한 거처, 그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9절까지 공부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제가 다시 한번 편안한 용어로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SNF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도 한다. 그런데 정작 율법의 정신은 지키질 않아. 율법이 말씀하는 것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 너희는 자칭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의 행동은 이 세대의 아들들, 어둠의 자식들이다. 너희의 재물이 진실되고 깨끗한 재물이라면 그 재물로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악하고 불의한 종들이다. 차라리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 불의한 재물로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너희들의 그 진실된 깨끗한 재물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다. 이렇게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불의한 재물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런 선행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 아래서의 재물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재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데코마이, 플러스 데코마이,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해 준다.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천천히 한다고 하면서 또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잘 따라오지 못하셨어도 인내하시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들으실 때 알게 되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행위 사상이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르침은요 절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잘못된 물질관, 이 율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이 바리새파와 SN파의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가르침을 지적해 주시면서 당시의 배경, 그 비유를 통해서 유대 사회가, 더 나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 당시 SN파는 세례 요한의 유명세로 더욱 명문학파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쿰난으로 보여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어떤 큰 대형교회,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막 나가 자빠져요. 팍팍 나가 쓰러져요. 왜 그래요? 그 교회의 리더들의 여자 문제, 돈 문제, 권력 남용,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꼬집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하게 사용되는 재물로 너희의 이웃을 도울 때 그 이웃은 우리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프로스테코마이, 영접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유대 사회의 나눔의 방식이었어요. 나눔의 원리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방금 공부한 이 9절까지의 본문이 이해가 되시면요, 그냥 바로 해석이 돼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설명하실 때, 특히 이 비유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때는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뭐 땅과 하늘을 비교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렇게 월등한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두 가지 사건, 두 가지의 경우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요, 10절부터 13절 안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해 주세요. 자,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본문에서 이 지극히 작은 것, 그 상태가요, 가장 작은 단위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이 엘라키스토스, 그리고 가장 많은 것, 가장 큰 단위를 표현하는 이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재물, 이 땅에서의 보물, 그리고 하늘의 보화, 그 하늘의 상급을 비교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충성되게 사용한다면요, 당연히 그런 청지기들은요, 심판의 그날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주어져도요, 그 지극히 큰 것이죠, 그것에도 충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맡겨진 그 재물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쿰난의 사람들처럼 불의하게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하늘의 상급이 주어져 봤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역시 작은 것에 불의한 자들이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11절이요. 10절과 똑같은 내용이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상급은 절대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역시 표현이 조금 바뀐 것 뿐이지 같은 내용,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은요, 이 땅 아래서 우리의 그 청지기로서의 본분과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청지기는 내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상급이 뭐냐고 물었던 그 제자 베드로의 질문에 헤카톤타 플라시온 100배의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은요,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아주 가장 크고 이 완전한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은 조에 아이오니어스, 영원한 생명. 뭐죠? 영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의 상급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두 가지죠. 이 세상에서의 재물, 엘라키스토스,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 폴리스, 큰 것이에요. 작은 것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특징, 불이에요. 두 번째 특징, 지극히 작아요. 엘라키스토스.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맡아서 관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은 뭐예요? 첫 번째 특징, 참되겠죠? 두 번째 특징, 펄리스, 지극히 커요. 세 번째 특징,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13절입니다. 이제 거의 말씀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해 주세요.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은 것만 들으셔도 지금 이 문장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만큼 8절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응? 너무나 중요하죠. 응?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재물에 왜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모습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지를 지금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부유한 재물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용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인가 아니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응? 이 땅에서의 이 청지기의 사명, 내 보물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게 13절 본문이에요. 그리고 13절은요, 이 유대 사회의 문화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당시 이 유대 사회는요, 실제로 이 2명 이상의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많았어요. 이 두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주인이 더 좋은 급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처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은. 한 주인은요, 계약한 것보다 일은 더 시키면서 항상 같은 액수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말 한마디 안 해줘. 근데 어떤 주인은 같은 일을 시키고도 보너스도 주죠. 항상 친절하게 대우해주죠. 그러면 이 종이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주인을 더 따르고 존경한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죠. 그럼 당연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법을 따르겠죠.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지키겠죠.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그 맘모나스, 그 맘몬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재물에 가 있게 돼요. 결국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저희에게 경고등을 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작은 수단, 엘라키스토스로 여겨야 되는데, 이 재물을 신처럼 전폭적으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 재물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큰아들이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다고 그러죠? 노예가 돼서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둘류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본문 13절에도요, 이 둘류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노예가 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에 대해서 이 충성된 청지기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요, 바로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요, 중간에 이 표시를 하시고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꼭 적어 놓으세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이 비웃건을에다도 언더라인을 좀 쳐주세요.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요, 15장에서 연속적으로, 아니 15장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청지기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서는 에크미크 테르죠.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비웃다.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예수님을 비웃었겠습니까? 그 대답이요, 본문 14절을 보면요, 마치 이 질문과 대답이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비웃고 에크미크 테르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특히 율법적으로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줬다고요. 백성들의 삶에다가. 마치 지금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하지만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아주 암적인 병폐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학식, 지위, 가문, 권력, 이 율법의 선생됨을 이 백성들과는 구별을 시키는 자신들의 의로 삼았다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요, 그 랍비들은요, 아주 엄격한 그 율법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랍비로 서품을 받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저희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문과 같아요. 더 출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와 종교를 혼합해서 지금의 이 국회의사당, 또 대법원, 이 검찰청의 역할을 함께 수행을 했던 그 유대인들의 최고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 기구가 뭐였죠? 사내들인 공의회죠. 바로 그 공의회에 가장 지체 높으신 의원이 되는 코스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그런 출세하는 코스였다고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코스를 다 밟기 전에는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을 생활고도 겪어야 되죠. 그런 상황을 대부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벼슬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그 선생이 되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수했던 율법 연구,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지도자로서의 마인드가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냥 출세,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벼슬아치들이 되어왔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소득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무엇은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이웃사랑. 율법이 말하는 그 이웃사랑. 바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뜻이었다고요. 그게 율법의 가치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치를 명예, 물질, 권력, 자신의 욕심에만 집중시켰어요. 이제 그들의 소득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남,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행위를 통해서 바리새인, 랍비가 되었어요. 유대 사회 안에 지체 높으신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통달한 도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얻은 물질들은 내 잘남, 내 노력의 대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 바리새인은 여전히 11절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한 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토라를 암송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물질, 권력들은 종교 행위의 대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겠냐?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조금 긴 시간을 이 청지기의 비유를 이 어휘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제는요, 저희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있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모습으로 이 유대 사회의 한 복판에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복음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불의한 모습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세상 앞에 이 불의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바라볼 때요, 당시 사회의 간섭과 통념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별명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기다란 수식어들이 우리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법과 가치관 아래서 예수님은 가장 불의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천대하고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세리, 창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윤리, 그들의 가치관, 사회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가장 불의한 불안당과 같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율법의 수호자였던 유대인들의 율법과 우리 예수님의 율법은 그 성격이 달랐어요. 그 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이 누가복음 16장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들이 그냥 지나쳐버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들, 그 퍼즐들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먼저 우리는요,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는요, 5가지의 에피소드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한 가지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 그 주제가 갑자기 이 땅에서의 물질관, 청지기의 제자도로 바뀐다면 그건 맞지 않겠죠.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당시 사회의 그 잘못된 구원관, 물질관, 율법의 참 정신을 훼손시켰던 잘못된 가치와 가르침들을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요.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그 청지기는 끝까지 불의한 모습으로 살다 가신 우리 주님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 대적자들로부터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고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고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청지기 직무에서 물러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인의 해고 통보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던 청지기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불평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본문의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그 주인의 재산으로 불의한 행동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함 없이, 아무런 죄 없이 세상의 고발 앞에 끝까지 그 불의함을 인정해 버리셨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를 당한 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낱낱이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일로 주인에게 지혜로운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결국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서요, 이 빚이라는 것은요, 죄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 문장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아버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사역의 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빚을 지었던 그 죄인들을 일일이 낱낱이 찾아내면서 그들을 친구로 맞아주셨어요. 함께 먹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불의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그 청지기에게 이 지혜, 찬양이 돌려졌던 거예요. 지혜롭다, 프로니모스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칭찬하다, 에파이네요. 찬양하다, 누군가를 찬송하다. 찬양과 찬송은 죄인이 인간에게 돌려지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주인을 호칭했던 단어가 오이코데스 포테스가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그랬죠. 바로 그 퀴리오스가 사용된 이유도 이렇게 숨겨있는 이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범죄자, 세리, 창녀, 세상의 온갖 불의로 친구를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친구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세상을 친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결국에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말씀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셨고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실 그 커다란 영광에 비교한다면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 탕자의 모습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인 그 재물, 만모나스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자신들의 보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놓는 그 모든 불의의 대가, 죽음, 사망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돌리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자 이 세상을 위한 충성된 청지기였던 예수님을 세상이 불의하다고 고발하게 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라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 갖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우리들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엄청난 가치에 대해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지는 모든 재물,
능력, 시간, 우리의 생명까지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의한 제물로 만드느냐, 하늘의 보화로 만드느냐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 할 분은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고 신실한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튼실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